할렐루야. 우리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예배로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 중에 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심령 가운데 마여서 다시 한번 심령이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뿌릴세. 나의 사모함
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엔 전체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252장 252 나의 죄를 씻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함장도 합시다. (268장) 합시다.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3일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송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았고 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 삶에 여러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주여 병들어 고통 가운데 저들도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낙심함이 있사오니 오늘 말씀 속에도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모든 것을 맡아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은 평안하고 건강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견고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경성하며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생각, 영원한 천국에 대한 시민권을 생각하고 오늘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분네와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을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야훼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리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받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죽음을 맞게 되고 이제 솔로몬이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죠. 지금 사람이 죽기 전에는 유언을 남기곤 하죠. 그 사람의 유언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느낀 감회가 그 유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유언했는데 어떤 내용을 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마치 하나님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한 그러한 하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1차적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다만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에 부닥쳐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 다가오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한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그 유언을 받들어 생활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이죠. 그 이유는 다윗이 나라를 잘 부강하게 만들어서도 아니고 다윗이 뭐 큰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도 아닌 겁니다. 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부르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고 내가 합한 그러한 사람이다 하면서 다윗을 칭찬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면서 왕들의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는지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갔는지 선한 길의 판단이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선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원리로 나라를 다스렸는가 보면은 다윗의 통치 원리는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의 실현인 겁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 겁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바로 한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후손인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는 무슨 뜻일까요? 정의와 공의는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옳은 길이라는 그러한 바른 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비슷한 단어이지만은 그 의미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정의는 무언가 재판을 통해서 상과 벌, 선과 악을 분명히 판단 짓는 것이 정의인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 잘못한 사람은 죄를 받고 잘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죠. 그러나 공의는 어떤 것인가? 공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잘 돌봐주는 그러한 사랑을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공의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마 공의하고 정의의 뜻을 조금은 이해하기가 빠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잘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하는 자에게 벌을 엄격하게 주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를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면서 복을 주심으로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서 자손만대 축복받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바로 공의와 정의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다윗은 후대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유언 속에도 그 공의와 정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1,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사람이나 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다윗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였죠. 애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죽도록 만들질 않았어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네가 따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너는 죽을 수밖에 없나라 하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형벌을 인간들에게 내려준 거죠. 그 후로 모든 사람이 그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두고 죽음이 끝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인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죽지 않으면 뭐 천국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 출발점이 바로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목적이죠. 그런데 그곳을 가는데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죽음을 오히려 기뻐하고 이제 천국 가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의 일도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제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가 죽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장차 육체가 깨어나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이제 우리가 땅에 묻혔던 우리 몸은 부활되어서 영원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이제 어린 나이의 왕이 되어서 혹시라도 주위 신하들에게 업신여김 받고 또
본인 스스로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시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유는 단지 인간적인 용기를 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너는 대장부같이 그렇게 행동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의기소침하고 자신 없어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족각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또 이 많은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됐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용기를 가져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도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까지 하셨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려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용기를 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솔로몬에게 한 말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두 번째 명령한 거는 3절에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율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은 신명기 두 번째 교훈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야훼의 계명과 율례와 증거 율법을 기록된 기록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출발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요약하면서 두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성경의 말씀을 탁 축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내가 구원 얻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전에 예배나 잘 드리고 그렇게 주일 성전에 나와서 주일 생활이나 잘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물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관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웃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살펴드리고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일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모른다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항상 첫째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일이 내가 존재의 이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같이 이웃사람과 싸우고 그냥 미워하던 그런 마음도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래도 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이웃이 사랑스러운 상대로 보이도록 또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의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온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4절에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을 또 유언으로 남겼냐.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네 후손들이 그들의 길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네 후손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길로 나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 후손 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후손들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올바로 믿음 생활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린 그런 왕이 되었을 때 끊어지지 않게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만일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죠. 자기는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 성도 짓고 자기는 좋은 왕궁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전을 보니까 그 앞에 있는 텐트 안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좀 볼 때마다 자기가 가슴이 아픈 겁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을 좀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하고 의논하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지는 않았죠.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전쟁터의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네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란 자가 성전을 짓게 되리라 하시면서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면서 사무엘하 7장 8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라고 약속을 하셨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편안히 쉬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면서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고 또 성전을 짓게 되는데 바로 내 몸에서 날 그 자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와 네 후손들의 나라가 영원히 왕위가 보존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다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네가 말씀 속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해 주신다 하면서 이제 당부를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고 이제 경고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한 이 유언이 자기 집안에 대한 그런 유언만은 아닌 겁니다. 또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에 대한 또 소망이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 구원함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병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병 낫기를 구하고 또 생활에 궁핍해 있는 사람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물값을 쏟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지금 가 계신데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세상은 떠나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며 살아 영생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물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장차 주님 오실 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영생 복락 누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은 분명한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이 땅에서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뭐 당연히 주시는 분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크고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닌 겁니다. 아주 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세월, 영원한 시간,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죠. 사실 우리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얼마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세 가지 당부를 하게 되죠. 첫째는 요압 장군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요압 장군이 두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고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바르실레 7절에 보면은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으라는 그런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오는데, 시므이가 과거 다윗을 저주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세 가지 당부사항은 뭐 개인적인 어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잘한 자에게는 은총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또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되죠. 여기 보면 은혜를 버린 자들을 멸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버린 자들이 여기 세 사람 나오는데 13절부터 이제 쭉 나오죠. 아도니아로부터 시작해서 요압과 시므이가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 용서를 받고도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용서받았으면은 감사함으로 나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용서받은 후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근심과 절제로 살아갔다면은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탐욕의 길로 나아가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3절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나오죠.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죠. 위로 세 명의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장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을 아마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장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자권을 주지는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솔로몬 열 번째 아들을 솔로몬을 장자의 권리를 주도록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과 아버지 뜻을 거슬려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그런 반역을 저지렸죠. 아버지가 이제 나이 많아서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가 왕이다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귀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킨 그러한 일도 있었죠. 다윗이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이제 아도니아는 생명을 구하고 성막에 들어가서 뿔에 붙잡고 있으면 이제 죽이지 않으니까 솔로몬에게 사면을 간청하였다. 솔로몬이 그와 같은 말이죠. 네가 올바른 일을 했나 하면은 너를 죽이지 않겠지만 네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랬으면은 용서받았으면 아도니아는 좀 겸손한 마음으로 잘 조용히 살아야 될 터인데, 그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수종 들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 첩으로 달라는 거. 아버지를 섬겼던 그 여인을 자기 첩으로 달라는 거. 아주 못된 아들이죠, 이 사람이. 옛날에 왕들이 왕위를 찾게 되면은 그 전왕들의 그 후궁들을 자기 이제 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전례들이 있었죠, 사실은. 정복자들이 주로 그랬죠. 다른 나라에 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빼앗게 되면 그 나라의 왕비를 자기 첩으로 삼고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이 아도니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던 첩을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그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 완전히 반역하는 그런 행위죠. 솔로몬이 이제 그걸 알고 가서 이제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분야에가 가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고만, 경거망도와 교만하고 은밀한 그런 왕위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계획을 가졌던 이 아도니아는 그렇게 해서 죽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과 탐욕을 부리고 그것을 향해 간다면은 결국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이 멸망받을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라는 자가 나오죠.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수리아의 아들, 다윗과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외삼촌이고 수리아, 요압은 조카죠. 요압이 아주 다윗을 도와서 큰 공을 세운 거 분명합니다. 아주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큰 힘이 되었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러나 이 요압에게 많은 잘못들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명령한 것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요압인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요압을 차마 죽이지는 않았어요. 왜? 자기가 그동안 자기를 많이 도와줬고 자기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은 보면 자기보다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면은 죽여버립니다. 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되면 자기가 그 밑에서 뭐 해야 되니까 잘하기도 전에 이미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고, 그 두 사람이면 누구냐 하면은 아브넬과 아마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과 아마샤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요압이 가서 그만 죽이고 말았죠. 그런 죄로 말미암아 요압은 다윗에게 이제 솔로몬이 그를 그냥 두지 말고 그 죄를 물어서 네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장군을 보내서 요압을 심판하죠.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손에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시므이가 나옵니다. 8절 9절을 보면 시므이는 아주 간사한 사람이죠. 게라의 아들 시므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받은 자라 하면서 막 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인 거.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도 이 시므이가 앞장서 나와가지고 다윗을 맞게 되죠. 다시 황궁하는 그 다윗에게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그때도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죠. 저가 저주한 것은 바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라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죽이지 않은 것. 그러나 그가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그를 무자한 자로 여기지 말지라 하면서 그를 다윗의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을 받들어서 시므이를 불러서 이제 조건부 용서를 이제 선언한 겁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 안에서 살아. 만약에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은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시므이도 그 말을 이제 받아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한 2, 3년 살다가 이 시므이의 종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 그 종을 잡으려고 가다가 아기스성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기스성까지 가게 됐는데 바로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너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기스성까지 돌아오게 되니까 42절에 보면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엘을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야유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에 나가서 어디서 가는 날에 죽음을 당하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그래서 솔로몬 군대장과 분하야를 보내서 시므이를 죽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시므이가 솔로몬의 용서를 받고 예루살렘에 계속 살았다면은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종을 잡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자기 탐욕에 가득 차서 그 종을 꼭 붙잡고 말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떠났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 죽고 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 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나서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유언의 내용대로 우리도 믿음의 경과에 있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꿈과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은혜로운 그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도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유언한 그 내용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항상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일생을 성공한 일생 되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도 형통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임하게 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를 구하라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물권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앞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다시 한번 새로 깨닫고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해모할 순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고 성공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대장부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윗에게 내렸던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다윗의 유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직분자로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해모한 순봉의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하나님이 주는 형통한 복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움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죄 원석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는 부르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공병으로 택함을 받았사오니 맡은 자의 구하에 그는 충성이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내려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군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권능의 손길로부터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항상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깨달아 알아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라며 세우 운행하시고 오늘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생활 속에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고치시고 고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주님 앞에 신망이 생이 되게 주여 그 신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덮어줘. 악한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도와줘. 저주와 어둠의 영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갖게, 이정은 지나가기 위해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충성한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장로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신의 사명도 잘 감당 우리 귀한 장로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시간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옵시고, 저주받은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맑고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와 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나를 먹노니 인간관계 속의 역사에 서로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모든 마귀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화평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주여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치료 빛을 비춰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힘이 넘쳐나고 팔다리의 힘이 넘쳐나서 하나님 전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줘. 우리 원사님들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가 집사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뢰한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가정에 임하여서 우리 온 가족들이 구원의 길로 떠나오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아버지 귀한 여느 회장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동 부형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 앞에 돌아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업을 크게 일으켜 나와 물질의 어려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런 부여
평안과 형통함이 이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혜연이가 항상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우리 모든 이같이 형제자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더 구원의 가정 복된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자 환영 모셔드립니다. 아버지의 가정에 임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하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연 집사님 능력의 손길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처럼 이 성도님 그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옵시고, 저주와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고 인본주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아버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소원이 자원이 이루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가정이 서럽게 되길 원합니다. 주 간절한 기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임하고 평안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손으로 가는 모든 일들도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30회 배필 결실 얻어서 나누고 베푼 아름다운 손길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원상하고 원사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박성 성도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열심히 믿음하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11조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인생을 살기로 아버지 마음에 결단하고 더 열심을 다하고 있사오니 주여 크신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가정에 좋은 일들이라고 마음속 하나님의 이런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도와주옵시고, 영안의 활짝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가정 일가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교부 형님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연이 제로 건강하게 자라게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나선 집사 강대 집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 가정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부부 안의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고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 모든 통풍도 떠나가고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주원이 성원이 학교 생활도 잘하고 제롭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남의 자장 눈이 항상 건강하게 주여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비된 몸이 풀려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애들보다 건강해서 일생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장로님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번 어려운 고난을 통해 온 가족이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고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정순 집사님, 미선이, 요영이, 여찬이 하나님 지혜와 건강을 더해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이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운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한 소원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 우리 김정일 성도님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끊게 도와주시고, 우리 박정기 부형님 우리 막내 자매 가정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견고하고 흔들리자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제로 총명하게
아름다게 자라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맹주인 성도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속히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술한 상처 부위도 급속한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우리 맹주인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내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암세포가 다 소멸되었다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치료의 모든 방법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서 속히 건강을 되찾고 사랑을 갖고 모두가 다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경영하는 사업도 잘 이루어지고 아버지 물건에 큰 축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이렇게 아름다운 사업장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다 구원의 길로 돌아가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믿음의 여건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간절한 소리기도도 응답하셔서 원사하는 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번사하는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천만 주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온 지구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 지구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 이 코로나19를 속히 떠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평화롭고 건강한 나라 자유롭게 소통하는 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내일은 우리 후학들이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시험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에게 아버지 안정된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들을 시험에 잘 발휘하여서 자신들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속히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나아갈 길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나을 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만이 이 나라가 아버지 번영하는 길이요 복된 길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강구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우뚝 서 온 세상의 머리가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 먹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권능의 속교로부터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소리기도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안개처럼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인생, 잠시 잠깐이면 흩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인생이 온데 이 땅에 살아간다면서 정말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법률과 계명과 율례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내 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봉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육신의 병마에서 건져 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나머지 일생을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신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마다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고 우리 가난함을 우리 무능력을 다 청산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하여 강건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님 기억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도록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자손들이 먼 산의 복을 누리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대장부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말씀 속에 살겠다고 새로운 각오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사 이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